오늘 다윗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불편한 곳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근래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한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요, 또 굉장히 서로 도와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두 분이 만나셨어요. 사실은 한국, 미국, 일본 세 정상들이 함께 만나게 됐죠. 오바마 대통령이 가운데 딱 앉아 계셨고 양쪽에 이제 양국의 정상들이 앉아 있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그 아베 총리가 말이죠, 계속해서 이 화해의 눈짓을 보내는데 말도 한국말을 준비해 가지고 막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싸늘하게 눈길도 주지 않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만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북핵 문제만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개인 감정으로만 할 수 없고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개인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면 리더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마주해야 될 때도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분 나쁘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공동체, 또 내가 맡은 책임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떠나서 내가 싫으면 등을 돌려요. 그러나 성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편한 곳에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예요. 보다 더 큰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한번 낮출 수 있는 거,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나니,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주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낮출 수도 있어요. 자, 다윗이 유다 광야를 떠나서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있었고 광야 생활의 고달픔 때문에 다시 그 블레셋에 어찌 보면 그 호랑이 굴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결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겠다. 그죠?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오랜 고난이 있었고 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그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몸은 좀 편해요. 사울이 거기까지는 못 와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땅에서 가솔들을 먹이고 살리려면 이 블레셋 왕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과 모순 속에서 이중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왕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믿음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민할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세상에는 늘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악한 세력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느 곳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없어요.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든지 유혹이 있든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불편하냐, 힘드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세상은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교 가야죠. 그러면 학교에 간다고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또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또 학교에서 불신앙적인 가르침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가정에서 큰 또 어려움이나 갈등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곳이지만 교회에서도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됐는데요, 미국의 이민교회에 어떤 분이 22년 동안 108군데의 교회를 다니셨대요. 아마 LA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 교회가 많으니까 22년 동안 108군데의 교회에 등록했다가 옮기고 등록했다 옮기고 그러셨대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교회를 딱 가게 되면 그날부터 그 교회의 문제점을 찾아서 기록했대요. 일기 형식으로 기록했대요. 그러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새로운 곳에 가면 또 문제점을 찾아서 기록하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사시다가 죽게 되었대요.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기록한 건데, 그렇게 사시다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의 장례식을 맡아줄 목사님도 성도님도 없더래요. 그래서 108번째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서 장례를 집례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불편하고 어느 정도는 갈등하고 어느 정도는 모순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국에서 버스를 타셨는데 옆자리에 스님 한 분이 타셨대요. 목사에게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걸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성경을 꺼내가지고 읽으셨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에 그냥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스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다니세요? 기독교를 믿으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스님께서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예 원수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요? 그럼 스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고는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스님은 인생을 살면서 옆에 있는 아주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밥맛 없는 사람, 아주 스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야 있지요 대답한 거예요. 그게 왼수입니다. 그게 왼수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는데도 없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교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님처럼 산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늘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불편한 곳에서 불편한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원수들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아주 불편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급기야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닥쳐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사들을 갖다 다 모으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도 그 아기스 왕에게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했거든요. 확신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내 사람이 됐으니까 이스라엘하고 등을 졌기 때문에 다윗이 또 그의 그 군사가 블레셋을 위해서 싸울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을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자기 백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면 자기가 그렇게 죽일 수 없었던 사울하고 싸워야 되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그 자리까지 오기는 왔지만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어찌하나 하여튼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기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가보자. 다윗이 그렇게 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계획했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5개의 도시가 한 나라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치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전쟁이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을 합치게 되는 건데,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어요. 가드와 아기스. 근데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지만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다윗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아직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윗을 어떻게 전쟁터에 같이 데려갈 수가 있냐고, 다윗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내요. 그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들이 다윗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겐 너무 잘된 일이에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를 싫어하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구해줬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4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에게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악한 것도 있다, 악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악인도 적당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를 돕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세력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타협할 수는 없다. 그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을 떠나려면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악인들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삼국지를 읽어보면요, 유비와 관우와 장비 중에 이 관우라는 사람이 가장 무예가 출중하고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관우는요, 죽으면 죽었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혼자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자기가 모시는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나 자기의 그 마음, 그 지조는 지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항복했어요. 하지만 이 조조는요, 관우를 얻게 된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게 하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상황과 환경을 주어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적토마까지 내줍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그 정도쯤 되면 이제 내가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조조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관우는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관우는요, 자기가 모셨던 의형제를 맺었던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한 신념이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적토마를 타고 그냥 다시 유비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우를 보는 조조가요, 유비가 부러워. 야, 저런 부하를 뒀구나. 유비가 부러워요. 그리고 관우가 싫은 것이 아니라 관우를 존경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근에 안중근 의사 이렇게 돌아가신 지 100 몇 주년이 돼가지고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렇게 기사들이 막 나는데 특별히 또 한일 관계가 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좀 났어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그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분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쓴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남겨준 안중근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많은 물질이 우리를 유혹할 때 있고 때로는 세상에 많은 권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 그런저런 상황이 있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환난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2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살아났구나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막 기쁜 마음인데 그러나 그 마음을 감추고 이제 자기의 본거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와보니까 하나 고비를 넘겼는데 그 다음 고비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출정한 상황 가운데 그곳에 있는 그 본거지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온 성읍을 불사르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여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산 넘어 산이라 그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와보니까 더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다윗과 그 일행이 망연자실해서 땅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나중에 울 힘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다윗에게 벌어졌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거예요. 지도자 때문에 그랬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장 6절 말씀입니다.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다윗을 의지했던 거예요. 사람을 믿고 상황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믿었던 다윗에게 모든 탓을 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어쩔 수 없이 지금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어떻게 했다?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 탓이라도 하잖아요. 책임 전가라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부하들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상처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아말렉 사람들이 가축과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끌고만 갔어요. 두 번째, 시간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온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더 오랫동안 있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생각해가지고 다윗이 사람들 이끌고 3일 낮밤을 걸려서 추격한 후에 아말렉을 멸하고 다시 모든 것을 빼앗아 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환난 중에 은혜라. 어려움을 만났지만
정말 낙심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이곳이 막힌 것 같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이 열리고 또 다른 곳이 열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과정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누가 붙잡아줘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왔지만 뭐가 있다?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는 순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이 없었어요. 울 힘도 없다 그랬어요. 울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한순간에 다윗을 따라가지고 3일 낮밤을 추격할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도 역시 6절 하반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동안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부하들마저 다 등을 돌렸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그러한 낙심의 순간 가운데 다윗이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한동안 엎드려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새 힘이 임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받고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그에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의 영적인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다윗에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윗도 같이 두려워했는데, 같이 염려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벌떡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고 다윗을 따라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모세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일어섰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